각 나라마다 다 대표하는 꽃이 있거든요.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 뭐죠? 잘 아시네요. 일본을 대표하는 꽃은 벚꽃이에요. 확 피어가지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일본은 국기도 일장기 흰 거에 빨간 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선명한 거예요. 확 폈다가 확 져버린다. 일본 벚꽃이 참 화려하고 예쁜데 일본은 벚꽃이고, 우리나라는 뭐죠? 이거는 좀 그런데 무궁화 우리나라 꽃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도 무궁화꽃이 잘 피었을 때는 아름다운데 우리나라는 은근과 끈기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확 화려하고 폈다가 지고, 우리는 은근하고 끈기.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래가 민요풍의 그 아리랑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리랑 이 한 맺힌 백성들의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아닌데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꽃이 안 핀다, 꽃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무화과가 안으로 핀다 그래요, 꽃을.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무화과가 열매가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 흔한 나무가 이게 무화과예요. 근데 이게 날로 먹거나 말려서 먹으면, 무화과 드셔보셨죠? 다음에는 내가 한번 사과화가 한번 잡수도록 해볼까. 성지순례 갔다 오면 꼭 무화과를 샀는데, 무화과를 날로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아서 빵으로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에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의학적 효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종처에 이제 무화과를 넣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학적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화과가 흔한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한 3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번 더 다시 안 되면 그때 찍어 베어버리든지 하자고 그래요. 자, 이 무화과 오늘 본문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너희가 한번 가만히 보라. 이 나무를 보면 삭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 벚꽃 피고 막 이제 나무 잎이 나오면 뭐가 오죠? 요즘 봄이 없어졌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갑자기 한 30도 갈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이거 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름, 봄 되고 여름 되면 나무 꽃 피고 다 무화과 열매 맺고 또 똑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 이건 오늘 한마디로 이 말씀 뭐냐면요,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라는, 이 재림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뭐죠? 짐승이 지나가다가 착 해가지고 발목을 잡는 거, 이 덫이잖아요. 어느 사이에 너희가 잘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하면 뜻밖의 그날이 온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선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무화과 예수님 비유를 하셨는데, 역사에 보면 베스파니아누스 이 사람이 AD 68년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저항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략을 시작합니다. 포위예요. 아주 그냥 실을 말려버리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니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끌고 온 군대가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근데 계속 포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AD 68년 9월 9일 이거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로마 황제 네로 들어보셨죠? 네로가 자살해본다.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서 로마에 있는 그 도시 3분의 2가 불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방화를 누가 했느냐? 네로가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전가를 시켰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재, 불을 냈다 이거. 이번에 이게 수많은 사람 피해 봤는데 여러분 화재를 한 사람이 누구다고 만일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덮어씌웠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이 숭배하게 되고 이제 피하게 되는데 이때 68년 9월 9일에 네로 황제 나이 30에 황제가 자살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가 군대를 철수해 급기가 로마로 귀환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가 로마 황제로 추대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온 군대, 아까 그랬죠. 로마 군대가 로마 14군단. 우리로 이야기하면 특전사 부대.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한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남한의 가장 힘든 족속이 뭐냐?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우리하고 공존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에 세운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그래서 종교를 핍박하는데 껍데기만 있어요. 거기도 절 있고요. 봉수교회하고 즐거울교회, 교회 있어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교인들도. 있다니까요. 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막 밀고 내려오면 끝까지 저항하는 거는 이거 기독교입니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숭배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두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는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신념이죠.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 스스로 34년 동안요, 나는 다시 공산주의 안 한다고 쓰면 북한 돌려보내준다 하는데도 안 가고 그냥 교도 그냥 있었어요. 자기 신념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신념을 이길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믿음. 죽어도 절대로 숭배하면 했지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믿음과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파니아누스가 공격을 해가 굶어 죽이든지 이걸 완전 공략하려 했는데 네로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급격히 군대를 철수합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로마 14군단을 끌고 와가 끝까지 저항하니까 4월부터 9월까지 포위 공격을 해요. 이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는 말려 죽이기. 썰썰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왜? 끝까지 저항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그때 파괴될 때 성전, 성벽, 도시 다 불타고 기와장과 흙덩이만 남아요. 이것이 역사에 나오는 이 대세계 역사, 이게 이번에 보니까 삼성 문화개발에서 나오더라고요. 역사의 이야기,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사자만 110만 명.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만 110만 명. 포로자 9만 7천으로 기록됩니다. 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정말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세계의 최강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군대가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는 이게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로마가 4,500명, 4,500명 군사 편제를 했어요. 군사 편제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집단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의의 흉배를 비추고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나타낸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 세계를 그 주변에 있던, 당시에 있는 지중해 부근에 있던 모든 지역을 다 평정해요. 아주 강한 군대였다. 다음 이 로마 군대 이후에 AD 1200년대에 몽골이 천하를 통일할 때 나타난 몽골군, 이 몽골군이요 로마 군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부장, 10명 거느리고 1000명 거느리고 1000부장.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것은 전부 다 능력제로 하는 거예요. 10명 부대에 10부장 하다가 특출하다, 즉시 100부장으로 올려준다고. 능력 있다? 1000부장 올려준다고. 여기는 민족, 혈통, 집안 아무것도 안 따진다.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격만 되면 시키는. 그리고 이 몽골군의 특징이 전기병입니다. 몽골군 20만 명이요, 중국의 200만 명을 그냥 다 허물어버립니다. 세계 최강의 부대가 이 두 개입니다. 이걸 본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라. 그리고 로마 군대 기가 요즘 미국 기입니다. 그게 독수리. 그래, 미국 여건이 뭐죠? 독수리 여건이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끔 목사님,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목사님 왜요? 내가요 독수리 여건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 여건은 적이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요, 브라질 같은 데 입국하면은, 미국이 입국을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요, 브라질 같은 데는 가면요, 미국 시민권자들 오면요, 1시간 저 시안하고 일부러 줄 다 있었는데 시민 여권 내면요, 미워가 저쪽에 가 있어요. 적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잘 통과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대한민국이 모든 것들이 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세계사가 흐름이 대변화의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강하게, 그게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관세 지금 뭐 50%, 25%, 전 세계가 난리가 난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게
자기만 부자 될 거냐? 절대로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관세를 엄청 때리니까요. 유럽도 미국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캐나다도 매기고 여기도 매기고 다 문제가 복잡한데 그래 되면 뭐가 오느냐? 로마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제국의 멸망사가 시작됐다. 요즘 이제 하버드 교수들이요 아주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없어진다 나라 잘못하면. 세계의 최강은요 없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미국 저거 예전에는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그렇게 단시간에 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은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인디안 땅 뺏은 거 아니에요. 위대한 거 없다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첫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건 뭐냐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이 힘들더라도 생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는 마라.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로 성경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해석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새로 독립했냐 하면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세워졌어요. 이런 나라가 있나요?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세워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일리는 있다 하지만 요 근래 요즘 보니까 학자들 세계도 이걸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아랍의 나라들이 결사 반대했거든요. 이 아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22개 나라가 같은 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게 이게 아랍입니다. 아랍어.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생진한번 글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도 이거 글자가 아니에요. 지렁이 그 기어가는 거가 다 점 찍고 옆으로 줄 거. 내가 하도 안 헤어져가지고 누운 지렁이 밑에 닭똥 2개 위에 3개 줄 꺾고 하나 이래야 했다니까요. 그게 알렙, 베트, 기멜, 달렛. 그래서 하도 안 헤어지는 거 노래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와, 우자인, 헤드, 테드. 이렇게 가르친다. 가르쳐도 우리 글이 아니니까 한자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지렁이 이렇게 줄 꺾고 점이니까 닭똥 2개, 닭똥 3개. 아이고.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제 이래 하는데 세상에 아랍에 가가 살아보니까 아랍 글은 더 닭똥에다가 더 지렁이가 길어요. 여러분 아랍 글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뭐야? 이게 글이야, 지렁이. 아유, 머리 아프다. 근데 이 글과 이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나라가 22개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쿠웨이트, 사우디, 그 전부 다 아랍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슬람이 있다.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코란이 있다. 코란. 이 코란을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아랍어가 계속 퍼지고 그 언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 반대했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1948년도에 여러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세워진 게 저게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지금도 죽기 살기 후티 반군 뭐 지금 그러잖아요. 이란, 예? 하마스, 헤즈볼라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접어들었어요. 미국이 썰 풀어줬다가 좋았다가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지금 트럼프가 공언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다음날 전쟁 끝난다 이랬거든. 끝나요? 안 끝난다고. 저게 길고 긴 끈질긴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젤렌스키가 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중에 하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거든. 나토는 유럽 전체 방어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방어선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원래는 소련이었잖아요. 해체되면서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일로 가려니까 안 돼. 이래 돼가지고 일로 들어가면 모스크바 쪽으로 훨씬 가까워지면서 러시아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크림반도 밑에 하고 돈바스 지역을 잘라가지고 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젤렌스키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들어갈라 하니까 유럽도 언거주춤하고 미국도 지금 언거주춤. 하루 만에 끝낼게 끝날까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화나니까 지금 러시아에 이번에 괴상망측한 건 내더라고요. 관세 500%.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팍스 아메리카. 이 미군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소원은 대만을 자기 영토로 잡으면 중국은 통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대만이 공산화되고 그 중국으로 가면 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가는 원유 수송이나 무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거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태평양의 한 부분을 거의 이제 한쪽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포기 못하고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얼마 전에는 중국이 대만 포위 작전을 연습함에 봤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떨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지금 서서히 주한 미군을 대만 방어 사령부 쪽으로 지금 슬슬 돌리려고 준비하는데 참 국가 안보가 걱정돼요. 나라도 지금 정말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해 있지 말고 항상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과거로 갈 수도 없고 현재에 묶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대한민국이 조국이 통일이 되어서 그 앞날을 향하여 가는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미래로 향하여 가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